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일, 3일 주일입니다.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그냥 즐겁게 노는 시간,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날
아멘. 자, 말씀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72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주야로 낮밤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이제 자복한다. 자복이 뭐냐면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기서 단순히 자기 아빠의 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나쁜 짓을 했다. 계명 그리고 율례와 규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죠. 계명, 율례, 규례. 굳이 따지면 계명이 더 이제 무겁고 중간 뭐 그나마 좀 덜 가벼운 규칙, 율법, 뭐 계명 뭐 이렇게 헌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다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또 퍼뜨리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어 다른 이방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하셨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아까 그 흩어진 자들을 말하는 거고 하늘 끝에 있다. 이거는 비유죠. 실제로 하늘 끝에 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 저 세상 끝에 사실 세상은 끝이라는 게 없죠.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나 그만큼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 6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복습해 볼까요? 에스더 이제 그 마무리 시간에 전 시간이었죠.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하만의 최후.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 좋은 마음을 얻고 그래서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잔치를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잔치 때에 이제 에스더는 왕에게 진짜 소원을 얘기하죠. 자신과 이제 자신의 민족
그 모두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라고 왕이 하니까 바로 이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만은 이제 에스더가 유다민족인 줄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만은 두려움에 떨다가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에스더에게 가서 이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는데 왕은 그 모습을 오히려 오해를 하고 이제 하만에게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한 신하가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집에 높은 장터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왕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매달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설치한 이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이 인도하심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래서 왕은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 이전에 그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법이 있었잖아요. 그 법을 그냥 취소라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그 날에는 이제 유다 민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 당연히 이때 당시는 함부로 군사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사람을 같이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때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그 수산성에만 약 5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 500명에는 하만은 이미 죽었고 하만의 그 아들 10명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뭐 더 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만 더 달라. 하루 가지고 이제 부족하면 있으니까 하루만 더 달라고 해서 이제 수산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편지가 뿌려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유다인들이 죽이게 되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유다인을 싫어했지만 드러나게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는 그 페르시아 땅에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 유다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비록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고 끌려온 사람들이었지만 더 이상은 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죠.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들어볼 건데 일단 찬양 우리 한 곡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놓은 기도에 모자를 쓰고
네, 아멘. 기도의 히어로. 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어보죠.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인데, 느헤미야는 이제 일단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왕 이제 옆에서 왕 옆에서 이제 왕의 수를 따라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거든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옆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인데,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의 아들이냐,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뭐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이제 그 에스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쫓겨난 왕으로 있었고 또 후궁들이 많이 있었을 거니까 아들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누구의 아들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유다인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의 궁궐에서 왕의 정말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뭐 에스더의 아들일 확률도 있고, 에스더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에스더와 그렇게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뭐 아무튼 느헤미야는 이렇게 왕 가까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그 고향 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민족이었지만 아마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미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이제 60년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로 끌려온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끌려오는 게 아니고 뭐 1차, 2차 이때 끌려오고 또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의 수도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살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또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있지만 성문과 성벽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에 어떤 성벽이 있진 않죠. 뭐 서울에서 뭐 과천으로 갈 때, 서울에서 안양으로 갈 때,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때 대전의 주위에, 부산 주위에, 뭐 인천 주위에 이렇게 성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성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뭐 옛날에 한양 일대,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의 문들이었죠. 지금은 이제 문만 남아 있고 성벽은 아주 아주 조금 흔적만 남아 있는데, 이제 외국 같은 데 보면,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성이 이제 고스란히 남아 있는 데가 있다고 해요. 목사님도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성벽이 왜 있느냐. 지금도 사실 성벽은 없어도 그 지역 그 뭐 도시로 들어가는, 서울로 들어가는 그 길목마다 이제 작은 이제 군 부대가 있어서 거기를 지키거든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다 이제 비상이 시가 되면, 전쟁이 나게 되면 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는 이제 오늘날보다 훨씬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아예 그냥 성벽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들은.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도 중요한 도시여서 성벽이 있었는데, 그 성벽은 이제 무너진 지 오래고 성문들은 불타버려서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벽이 없는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 살다가도 적군이 침입해 왔을 때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이미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왔었죠. 음, 그 바벨론, 그리고 저 지금 이 사람 밑에 보이는 이제 수산이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고, 페르시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뭐 여기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끌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 나오지만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너희들은 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벌을 받게 된 것이 이렇게 끌려온 거죠. 이전에 에스더 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에스더의 그 사건,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 전국의 유다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으로 끌려와서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계속 지어서 한 번 지은 게 아니라 계속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자신의 그 고향 땅, 자신은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고향 땅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잊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사실 지금 좋은 곳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뭐 자기 혼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과 성문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뭐 속상하거나 불평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무엇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 우리가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 끝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땅, 자신의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있었고 그곳이 황폐해 있다. 그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과 고민이 생겼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이것을 얻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아유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기도 안 해 라고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도 그냥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게 아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4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 앞에 이제 자신이 할 일인 이제 술을 관리하고 왕이 마실 술을 준비하고 술을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보이겠지만 왼쪽에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가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느헤미야야, 너가 병이 없거늘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수심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이제 걱정하는 얼굴, 걱정하는 마음, 걱정하는 표정을 수심이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왕 옆에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냥 술만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또 어렵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드러내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으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왕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왕 앞에 얼굴을 구기고 있느냐.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왕의 명령하면 왕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깜짝 놀랐지만 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 이제 뭐 사람이 죽으면 그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서 그거를 뭐 어디다가 이렇게 안치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이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다가 시신을 이제 모셨어요. 그리고 묘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방처럼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심지어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왕이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는 잠깐이지만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왕이 만약에 허락하고 도와주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짧게 하나님 앞에 막 그 왕 앞에 두고 막 오랫동안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짧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님, 왕이시여, 저를 유다 땅 예루살렘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집을 건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한 도시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일꾼들도 많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미 망한 도시에 성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은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이런 부탁을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대신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꼈어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냐, 그럼 얼마나 걸리냐, 너가 아주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가서 성을 잘 건축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내 옆에서 일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제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고 왕의 마음을 이제 그 다스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시간과 그 때를 정하고 이제 왕에게 그 다녀오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이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동안 왕에게 잘해서 이제 왕이 허락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왕이 허락한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연히 따라서도 아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믿고 기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시기,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야 돼요. 나는 믿어 라고 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기대할 수밖에 없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일지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앙망하는 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앙망하는 것의 한 부분이죠. 말씀을 다시 정리할게요. 느헤미야는 자기는 잘 살고 있었어요. 문제없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보살폈지만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죠.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앙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린 나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잘 보고 잘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뿅뿅.